히브리서 13장은 실제 삶의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보이는 인도자들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 앞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그런 인클루시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도하던 자들이니까 이전에 교회를 세웠던 분들, 또 이전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신 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기억을 해라, 그분들의 믿음을.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셨는지 주위에서 잘 살펴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전한 거 아니고 실제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과 일치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또 더 어려운 시기에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을 잘 지켜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언급을 했지만 그분들 외에도 그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인도했던 분들도 그 못지않게 그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거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도 있을 거고 또 바울 같은 분도, 디모데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실제 알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분들의 행실의 결말이라고 그랬는데 그 행위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본받아 나가야 된다. 우리 한국 교회 한 130년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또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 우리 교회 역사에도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보면 옛날에 배선표 목사님 이야기 하신 분들도 많이 들었고 이성복 목사님 이야기 하신 분도 많이 들었고 홍대실 권사님 이야기하는 분도 들었어요. 제가 요새 여기 다니면서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몰랐던 우리 교회 역사들도 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안양에 공장 지으려고 사놓은 부지를 그냥 바쳐가지고 성결대학교 세웠다는 이야기를 다른 분이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런 분들, 주정순 권사님, 또 우리 이만시 목사님, 제가 와서도 그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서 참 믿음에 배워야 될 점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하늘나라 가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영원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삼중적 시제로 썼는데 어제, 오늘,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 불변하시는 분. 그래서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불변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위대한 인물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이 세상에서 요동치 않는 겁니다. 성전 제사도 제도도 사람도 변하고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영원하시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훌륭한 지도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단 같은 여러 가지 사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으로 사람을 끌어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좋은 지도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 이상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모조품을 만들었는데 진품이 있으니까 그것이 귀하니까 모조품들을 만들어내는데 더 그럴듯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그 오늘 본문이 쓰여질 때에도 뭐 유대주의라든지 영지주의라든지 지금 세속주의라든지 물질주의라든지 기복주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는데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거짓 목자인지 참 목자인지 분간이 가는.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음식의 규례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되었던 것들 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서 음식 관련되어 있는 것들 가지고 다투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는 것인데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또 미혹하는 경우가 있던 건데 여기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 이건 육체의 예법이라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인데 이런 것으로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여전히 음식 문제 가지고 이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 굳게, 마음을 굳게 한다. 이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면 안 좋죠. 근데 여기 마음을 굳게 한다는 말은 strength, 마음에 힘을 주는 거죠.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는 거죠.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는 거, 이건 은혜다. 육체를 강건해 주는 게 음식이라면 이 마음은 은혜로 강건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운동이나 음식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개 음식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얘기하고 또 어떤 그 음식 예법을 통해서 믿음을 자꾸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그 음식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 은혜 주시는 분께 나아가야 된다. 이걸 여기 강조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그 영적인 양식, 그 은혜, 그것이 어떤 음식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참된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10절에 그랬습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물론 제단이 있죠. 그래서 번제를 거기 번제단에서 드리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에게 무슨 제단이 있냐? 십자가죠. 우리가 나가야 될 제단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설명하는 대목은 유대교에서의 그 대속죄일의 그 모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을 해줘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제물은 성 밖에서 불살라 태워 없애는, 그걸 여기 연상을 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그 성문 밖으로, 골고다, 그 당시에 이제 성 밖에 골고다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다 하는, 그래서 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단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리스도께서 큰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성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앞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한 거하고 잘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지성소까지, 성소 지성소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는데,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안으로 성소, 지성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달해야 되고, 그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성 밖에 십자가 지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양방향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은 성 밖으로, 마치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나아가는 거죠. 또 저는 소돔과 고모라 생각이 났어요. 그 성 안이 완전하게 안전한 곳이 아니고 오히려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히브리의 그 성전 그 나름의 제사를 쭉 얘기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에서도 나름의 선교가 있어요. 선교를 하는데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선교를 하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선교를 했지만 그 개념은 뭐냐면 구심력적이에요. 유대인이 돼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귀화하든지 유대인이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 귀화할 필요도 없어요. 한국인이면서도 얼마든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선교 방법은 구심력적인 게 아니고 원심력적인, 밖으로 펼쳐나가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성 안에 있는 도시가 안전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도성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성 안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가는 오히려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토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영구한 토성을 찾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도시 자체가 완전하지도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영원한 나라, 장차 올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고대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로 말미암아, 재물이 아니에요, 황소가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짐승의 제사가 아니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인언은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찬송의 제사는 곧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증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게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선 구약의 히브리서에도 설명한 것처럼 어떤 짐승을 가서 잡아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그만큼 중요해요, 예배에서. 근데 그 찬양의 내용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라, 창조하시고 우리는 바락, 찬양하죠. 바라에서 바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바라는 창조하다, 바락은 찬송하다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찬양하고, 바라, 바락 이렇게 되는 거죠. 찬송의 제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사가 13장 16절에 나와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앞에 나오는 선을 행하는 거, 나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나? 찬양의 제사, 그리고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구약 같은 그런 희생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선행과 나눔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에 그런 모습이 담겨 있나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물론 헌금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물질이 단순히 재물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속죄를 위한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왜? 예수님이 다 완성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속전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됐는데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걸 통해서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드리는 거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바울이 그랬어요.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마 구제, 선교하기 위해서 드렸던 것,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찬양과 감사의 예배인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선행과 나눔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다 읽어보면 재미있는 구조가 나오는데, 신자들의 그 삶에 있어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다. 그 은혜로 마음을 강건하게 한다, 이 얘기가 나와요. 신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찬양이다. 그래서 이 신자들이 음식 문제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은혜가 더 중요해. 너희들에게 하나님한테 뭐 제물 드리는 거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찬양을 더 좋아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구조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뭘 해야 되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를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13장 17절에 또 다시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앞에서 나왔던 인도하던 자들은 지나가신 과거에 계셨던 분들이지만 지금 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청산한다는 것은 빚을 지었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 애쓰는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상당히 좀 긴 구절인데, 물론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우선적으로 신자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이러이런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잘 들어보면 신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로 또 들려요. 인도하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신자들을 위해서. 인도하는 자들은 신자들의 그 빚을 자기 빚처럼 여기고, 그걸 갚기 위해서,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회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이게 사실은 양방향의 메시지예요. 그런 사람을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게 신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니까 이건 상호 관계성을 얘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알고 아파하고 또 해결하려고 동분선저하고, 또 그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진짜 인도자고, 그런 인도자들은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드리고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짜 너희의 영혼에 유익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그 18절에 17절의 말씀이죠. 제가 요사이 좀 제 교단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요. 다른 교회에 제가 예배도 많이 가서 드리고요. 심지어 새벽 기도에도 한번 어떻게 드리나 가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목회자도 만나서 이전에 몰랐던 분들 이렇게 사귐도 갖고 알게 되는데, 그동안 뭐 그냥 여기 목회하느라고 우리만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정말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목회하는 것이 그 즐겁지를 않고 고역이 된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뭐 교인 얘기는 들어보면 또 교인들 얘기가 또 달라져. 제가 목사님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장로님도 만났는데, 장로님들 얘기 들으면 또 그 교회와 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시는데 고충이 많아요. 참 이런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는 고민도 하게 되지만은, 왜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그렇게 참 세상 사람이 볼 때 아름답고 복된 모임이 되지 못하고 있나,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모두 다 교회 나와서 교인들도 행복하고,
목사님도 행복하게 목회를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우리 신앙생활에 보이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좋지 않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게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인도자들 책임이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런 상호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 속에 유익이 없다 하는 게 2번 나왔어요.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왜 유익이 없나? 앞에 9절에 나왔던 것은 음식으로 자꾸 따지고 은혜가 없고 뭘 규율로 법으로 의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유익이 없다 신앙생활에. 그 다음에 여기 17절에 나왔던 것은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야지 근심으로 하게 하면은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다. 공동체 사람들이 이 2가지로 유익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나라까지 가야 되는 동역자들인데 인도하는 자나 인도받는 자나 날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잘 인도해야 되고 또 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은 실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교회의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나, 그것이 예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또 교인들 간의 관계, 인도자와 교인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나 하는 것들을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이 유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교우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디딤돌이 되고 또 우리의 앞서간 선배들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잘 전수돼서 우리도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 정말 본이 되어주는 기념할 만한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